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5장 전반부에서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었기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5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죄의 위력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의 이 위력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겁먹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위험성, 위력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합니다. 12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과 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죄의 이 파급 효과, 죄악의 위험성이 이렇게 크고 무섭습니다. 괜찮겠지 이럴 수 없습니다.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 하였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서 드러나지 않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인 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모른다고 해서 그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알아서 고침받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이 죄를 몰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을지라도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없었던 아담 때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수많은 전쟁으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의미 없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죽어가고 그 희생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다시 복수하여서 다시 상처를 주고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죄악과 고통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고한 사람도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상처와 아픔으로 또 복수를 하다 보니 이 아픔과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는데 죄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소홀하게 여겨서 함부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죄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서운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여도 그 강력한 죄성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도 죄성에 무너질 때가 있고, 아니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12절에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다스림 가운데 온 인류가 노예살이하고 있다고,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다스리고 있다, 사망에게 다스림 받으며 노예살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악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아담과 예수님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다스림에서부터, 사망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동안 이 죄악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노예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망, 죄악에게 노예살이했는데 이제는 노예살이하지 않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 명예, 욕망,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 명예, 욕망, 감정을 섬기며 그것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에 누구의 종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허락하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우리 자신을 욕망이나 감정,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노예로 내어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인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다스림에서 자유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8절에 생명에 이르렀고 십자가 사역으로, 19절에 또 십자가 사역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죄가 더했던 그곳에 이제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이 죄가 더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 죄가 율법 때문에 더 많아졌다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의 나라에 들어왔음을 이렇게 이제 18절, 19절, 2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일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일까? 그 이유, 그 목적, 그 기대하신 바를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수사학을 공부해서 사실은 우리말로는 번역됐으니까 이게 문장이 되게 복잡한데 이 헬라어로 들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운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들으면은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한 번만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으로 쓴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어렵게 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이 수식하는 문장을 빼버리면은, 그래서 요점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또 값으로 사서 우리를 또 노예살이 시키고 우리를 또 종살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자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 가지 의미를 압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하고자 우리를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자. 창세기의 아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고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없이 죄와 실패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용도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자 지으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자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니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썩어질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은혜의 나라에 함께 살자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대, 우리 주님의 초대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5장 후반부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영적 자유를 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생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적 자유를 주시어 은혜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무서운 죄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사 구원받은 자로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되 죄의 위력에 주눅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받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감정이나 욕망이나 다른 무엇에게 종으로 노예로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 건찰 모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